모르드게의 존귀와 하만의 굴욕, 이런 제목입니다. 모르드게의 존귀와 하만의 굴욕. 먼저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부모 없는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에스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기로서도 충성을 다하였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든 이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할 때 끝까지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신앙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의 이유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이 하만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 족속들,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다 거민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아주 무서운 사악한 마귀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페르시아 땅에서 왕 다음에 권세가 있는 권력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 힘없고 포로민 출신이고 참 보잘것없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권세가 등등했던 하만은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고 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예 뭉개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가 스스로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또 모든 유다 거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에 대해서도 모르드게가 작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만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드게가 계획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르드게는 높이시고 하만은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셔야 되고 하만을 낮추셔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면 신하를 불러서 술 한 상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술 한 상을 받아오라고 시킨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지고 잠이 안 오니까 왕궁을 서성인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생각나는 왕후를 불러내다가 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그냥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뒤척을 수도 있겠는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절 말씀 보면 잠이 오지 않은 왕이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대일기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일기를 읽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런데 마침 신하가 읽었는데 어느 부분을 읽었는가?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여기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왕을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미리 알고 고발했다는 그 부분의 내용을 마침 신하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었는데요. 실제 에스더 2장 21절부터 보면 에스더 2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지금 이 부분을 신하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요.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과거 그때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인간인지라 뭐 믿음이 좋아서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의 생명이 건진바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일개 문지기인데 용기를 내어서 왕의 편에 과감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왕이 모르드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문지기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모르드게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때 모르드게가 어떤 칭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중요한 순간에 왕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에 달려고 온 이 시점인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도 건지게 되고 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되는 이 교두보 같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잊혀졌기 때문에 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옳은 일, 착한 일을 행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음 쓰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확이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옳은 대로 나아가면 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중요한 순간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틀림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틀림없는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중단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 왕이 그 당시 모르드게의 일이 잊혀졌다는 것, 아무 보상도 없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이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이것도 참 시기가 이렇게 오묘하고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려고 왕에게 요청하려고 와 있었는데 그때 왕이 물어보기를 역대일기 읽은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상 주고 싶어서 누가 뜰에 있느냐 그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겠느냐 의논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는데 하만이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착각하는 것이죠. 왕은 모르드게 생각하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지금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하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나를 지금 더 높여주려고 하려나 보다. 내가 지금 둘째 가는 권세자인데 나를 여기서 더 높이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가 보다. 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만이 7절로 9절까지 대답을 하는데 자,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 대답은 하만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아니까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거 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8절에 그랬죠?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그거 다 입혀주라는 겁니다. 왕이 지금 쓰고 계시는 왕관, 그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도 그 사람에게 좀 입혀주고, 왕이 타시는 그 말에 그 사람을 좀 태워주고, 그리고 신하 중에 존귀한 사람 손에 맡겨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중에 다니면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평상시 하만이 이것을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왕복을 입으면 기분이 어떨까? 왕복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왕관도 한번 써보고 싶고, 왕만 타는 그 말에 올라가서 성중도 다녀보고 싶고, 왕과 같은 대접, 왕과 같은 영광을 하만이 누리고 싶은 생각이, 그 교만한 마음이 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물어보자마자 그 마음에 늘 가득했던 이 자기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냥 입 밖으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에스더의 경우를 보았는데 에스더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는 정말 왕에게 하고 싶은 말, 가슴에 사무쳐서 너무나도 말하고 싶은 말,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 말, 에스더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을 당장 하지 않고 에스더는 절제하게 되었는데, 이 하만은 너무나 성급해서 어찌 보면 왕의 입장에서 아주 불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왕이 듣기에 참 이것 너무 경우가 지나치구나, 무례한 말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말을 하만의 경우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냥 다 내뱉고 만 것이죠.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성급한 사람이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했지만 이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보면 아는 겁니다. 말하는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고 보면 아는 겁니다. 이것 봐라. 왕이 하만의 속을 어느 정도 보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겠는데, 왕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많은 역모와 겉모술수를 보아왔고 자신도 겉모술수를 행하는 사람이겠는데, 왕이 이때부터 그동안은 하만을 좋게만 여겼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만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하만을 경계하게 되었다. 우리가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빌미를 하만이 이 순간에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사실은 너무 과한 말을 했지만 왕이 대답하기를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왕이 분명히 느낀 겁니다. 야, 이 참 과하구나.
참 당돌하구나. 왕이 충분히 생각하고 그 순간에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교만한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0절 끝에를 보면 네가 말한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감정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 하만이 이 말을 들을 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르드게인데, 보기만 해도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막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가서 자기가 그렇게 누려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해주라고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 말투와 억양을 통해서도 모르드게가 무언가 느꼈을 것 같고, 이 상황 자체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참 하만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중심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당분간은 그럴듯하게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은 어느 순간에 드러나지는 것이고 진실은 진실 그대로 밝혀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얄팍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때그때 모면하고 그때그때 눈치 보고 그때그때 사람 비유 맞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 마음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진실하게, 항상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엄하게 명령했는데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하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모르드게를 태우고 종처럼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어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만이 다닌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치욕스럽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 하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간단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떠나지 않았다. 잠시 높아졌다고, 잠시 영광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영광을 얻게 될 때, 바로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혹이라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혹이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가 다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것인데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그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주신 사명만을 이 모르드게처럼 종과 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겸손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요절이 생각이 나는데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시간에 다 마음에 새긴다고 우리 생각하면서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순간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교만한 마음,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교만한 마음, 꼭 교만까지는 아니라도 거만한 마음, 이것도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고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겸손하니까 모르드게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르드게는 더 존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자리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이 진리를 항상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불신자가 한 말이지만 여기 그래도 하만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 또 그의 아내 세레스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되어지는 정황을 보면서 참 심상치가 않다. 당신은 결국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만이 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었다면 마음을 좀 고쳐먹고 선한 마음이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만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 고쳐먹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만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로 왕하고 하만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급하게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을 보았는데요. 제목 그대로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었고 하만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사실 굴욕적인 일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마음이 겸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못합니까?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왕궁에서만 있는 거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말 태워주고
다니고 기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만 겸손함. 교만하니까 굴욕적이고 교만하니까 못 견디고 교만하니까 두고두고 화가 나고 그런 것이죠. 겸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왕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도 왕의 생명을 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까? 정말 충신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을 만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굴욕적인,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서리칠 그런 정도의 너무나도 하만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충성한 것뿐입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한 거 전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드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모르드게의 공적이 그 시절에 잊혀졌기 때문에 더 잘 되었다. 그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중요한 순간에 더 큰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순간 모면하는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묵묵히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